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노예의 영과 입양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이죠, 너를 택했고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순간에 극명하게 나누어져야 돼요. 성도가 됐음에도 이 극명한 나누어짐이 없으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나눔이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과거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은 극명하게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8장 15절의 핵심절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다. 이제 분리됐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종의 영을 받았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둘레이아라고 번절에는 사용됐습니다. 종살이라는 뜻인데, 이 둘레이아라는 원뜻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어떤 노예였느냐? 두려워하는 노예였다. 두렵게 하는 것의 노예였다. 이 무서워하는이라는 직역의 해석은 약간 오바예요.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무서움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심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이것을 노예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노예의 영이 인간을 장악을 했고, 여러분, 이 노예의 영이 인간을 인생 속에서 무서움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잘 돼도 어떻게 더 잘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이 단어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당연한 염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노예의 영은 인간의 두려움을, 여러분 보세요, 염려를 넘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을 넘어서서 두렵게 만들고,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는 번역에 약간은 있습니다만 무섭다는 말이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두려우면 결국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노예의 영의 노림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노예의 영은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를 넘어서게 만들고 늘 작은 근심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이 노예의 영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어요? 이 노후의 염려에서 노예의 영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넘어가고, 두려움이 나중에 무서워지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게 무서워지고, 가만 보니까 큰일 났네. 염려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다시 눌릴 수밖에 없고 자유가 그렇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는 많습니다. 살다 보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왜 엮였어요? 근데 노예의 영은 그 염려를 넘어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 염려를 넘어 두렵게 하는 것이 이 노예의 영의 여러분 목적임을 말해주죠. 우리 젊은 분들은 양육에 대한 염려가 왜 엮였어요? 여러분 노예의 영은 양육의 염려를 장악을 해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움이 돼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무서움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이 노예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인사권을 쥐고 계시는 분의 눈빛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엔 그분 얼굴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서 위축되니까 직장 나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또 인간관계도 그래요. 통하는 인간들 뿐이면 얼마나 세상을 만나. 여러분 여기도 안 통해 저기도 막혀. 그럼 이게 여러분 근심이 넘어서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에 나중에 저 인간 만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죠. 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표가 자꾸 근심을 넘어 두렵게 되고 쟤 이렇게 공부해서 어떡할까 이런 여러분 무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 붕괴가 생겨요. 검버섯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보니까 또 3개가 됐대. 3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6개가 되고요. 지금은 많어. 손도 보니까 이게 왜 자꾸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근심이 이거 누가 그러는데 이게 뭐 죽음의 검버섯인데 그 연대기 나한테 왜 해주냐고 괜히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뭐 돈 내면 해결해 준다고? 비밀입니다. 해봤어. 근데 또 생겨.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근심이 두려움이 되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그 무서워지면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늘이 무서운데 그건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노림, 자유를 박탈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죠. 인기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무서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기 얻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양한 면에서 우리를 근심을 넘어 두렵게 만들고 어떤 것들은 이미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만남이 무섭고 사는 것이 무섭고 이러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어떤 시간표는 지우게 되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 같은 시간. 그게 뭐예요? 바로 사단의 노림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지속되면 내일 뭔 일이 나타날 줄 알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넘어가서 무섭기 때문에 끝내야 되나?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끝내야 되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러분 광야의 공포스러운 노예가 어떻게 하든 일터를 망가뜨리고 그렇죠? 모든 씨 뿌렸던 관계를 차단해서 그렇잖아요. 두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누구는 그럽디다.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예의 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내가 노예의 영을 피한 것처럼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두렵지 않은 척함이 얼마나 갈까? 인간이 항상 의지가 항상 여러분 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는 다운될 게 뻔한데 그러니까 노예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저 사람의 저 사람이 저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과거에 나는 그랬단 말입니다. 노예의 영에 묶여서 그렇잖아요. 염려가 많았고 두려웠고 어떤 일은 진짜 사는 것이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현재의 성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성민의 영들은 노예의 영에서 벗어난 상태, 노예의 영에서 해방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노예의 영에서 해방됐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걸 넘어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무섭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두려움의 영,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양되는 길밖에 없어. 뭐 해야 된다고요? 입양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70 먹은 사람을 입양해 줍니까? 해주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양하는 길인데, 입양의 영을 통해서만, 입양의 영이 내 영이 되고 입양의 영이 나의 힘이 될 때, 그 입양의 영은 성령이시요, 그 입양의 영은 양자의 영이시요, 그 입양의 영은 아들의 영이시고, 그 입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입양의 영이 나를 입양하시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세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내용들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에게, 너는 입양된 사람이야. 여러분, 입양됐으면 표현상입니다.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누군가를 입양시켰으면 이 집 사람이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양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는 엄연히 어렸을 때는 히브리 노예 아이였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의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공주가, 그렇죠, 그 목욕하는 시간을 이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정보를 입력해서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최초의 유아, 조기 유학의 원조가 모세 엄마예요. 그 모세 엄마가 여러분 갈대아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침몰하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집어넣고 그 공주 쪽으로 밀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신분에서 점점 벗어나서 애굽으로,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띄었고, 그 바로의 공주는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줬겠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신분이 이게 또 히브리 아이라. 근데 왜 긍휼이 올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세가 있는 권세가 있는 공주가, 힘에 있는 공주가 키우겠다는 거를 하인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히브리 아이인데요, 그냥 내가 키울 테니까 말이 많아. 그게 권세자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히브리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 그 공주가 품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여러분 애굽의 실권자, 애굽의 왕가, 애굽의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상황부터 여러분 공주의 권한 아래, 공주의 실권 아래, 공주의 혜택 아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것이 입양의 여러분 힘이 아니냐.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노예의 영에, 그렇죠, 예속이 되어서 정말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입양됐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입양의 영이 직접 저한테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입양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나의 이름을, 나의 모든 여러분 것들을 주님 나라로 옮겨 가신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입양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의 영하고 끝난 거예요. 왜? 입양됐으니까. 습관이 남은 겁니다. 생각, 습관이 남은 겁니다. 행동, 습관이 남은 겁니다. 살아왔던 방식. 근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입양된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히브리 노예가 아니야. 입양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원리대로, 애굽의 훈련, 애굽의 혜택, 그게 입양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의 영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입양되는 순간부터 양자의 권세를 받아서 양자의 영의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는데, 여기서 양자라는 말은 휘오데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휘오데시아는 헬라어 사전에 입양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이 입양이라는 말을 양자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휘오데시아의 원뜻은 입양이고, 입양 후에는 양자가 되니까 성령은 입양의 영이요, 입양된 아이에게 양자의 영이요, 그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예의 영으로 살았을 때는 동서남북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죄의 북이 되고, 근심의 북이 되고, 두려움의 북이 되고, 그때는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 입양됐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양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 오늘 읽었잖아요. 양자의 영이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입양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 양자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혜택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입양의 영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양자의 영이 나를 덮어주는데 누가 나를 타격할 수 있냐고. 습관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은, 여러분, 나는 노예의 근성이 아니야. 노예의 근성이 있었지만 다시 말합니다. 입양됐잖아. 습관 때문에 그런가 하여 살아왔던 방식에 젖어서 자꾸 노예의 근성, 노예의 생각, 노예의 마음, 주님이 너 입양됐잖아. 모세경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는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야. 피는 히브리이지만 너는 애굽이냐. 모세의 엄마가, 양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의 영예가 상관없어. 나는 양자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노예의 영이 나를 터치 못하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더 이상 노예의 영이 나를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에 놀랍게도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게 신분 상승인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자격을 얻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밀함, 아빠, 아버지.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예입니다. 하나의 왕후일지라도 공무를 보고 있는 황제한테 당신 멋대로 나갔다가는 사형당해요. 그 시대는 그랬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황제에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들랑달랑 출입이 있구나.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왕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지 왕한테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는 예배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언제든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나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열 수 있는, 휘장을 놀고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을까, 나의 예배를 받을까? 당신이 노예의 영에 묶여 있으면 어려울 것이고, 당신이 양자의 영에 이끌림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가 말이죠. 주여라고 부른다고 기도가 아니야. 노예의 영에 묶여서 주여 불러봤자 그 응답이 없어. 그러나 양자의 영을 깨닫고 주여 부르면 보좌는 열리는 거죠.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상속을 보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할렐루야. 양자는 자녀예요. 여러분, 양아들이라고 여러분 뭐 혜택이 더럽고, 법적으로는 양아들도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보세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에게 또한 권리가 생겼어. 어떤 권리냐? 17절 보세요. 입이 찢어지는 권리입니다. 놀라운 권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할렐루야. 여러분, 입양의 영 덕분에 양자가 되었고, 양자인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가 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흙수저야. 그건 세상 일이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적 자부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상속자의 권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내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작은 자가 한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곤란에 빠뜨렸어요. 예수님의 영권이 모든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유대인들 대적자를 말합니다.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밖에 사도들, 바울 빼놓고 사도들은,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한가닥 했던 사람이니까 덜해. 유대인들이 볼 땐 더 이게 웃기는 게요, 저 학벌도 없는 것들, 저 별 것 없는 것들, 베드로, 요한, 여러분 야고보, 기타 등등, 세리,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기타 등등, 뭐 한마디로 세상에서 오늘로 말하면 명함도 못 내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계를 넘나들질 않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질 않나,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고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입양의 영이,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설교할 때 입술, 그들이 안수할 때 그들의 안수,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입양의 영과 양자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한 분 되신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지원하시고 주도하셨을 때, 배움이 없는 나였지만, 약해 빠진 나이지만, 세상에서 별 것 없는 나이지만 영적인 신분 상승 하나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 뽐내고 사는 그 인간들보다, 세상에서 큰 난리치고 누리는 그 인간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권자들은 그 상속의 힘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은혜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저에게 상속자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근데 아직도 상속자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니까 목사님 필요하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 저한테 상속자의 기름이 말라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부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상속자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연세와 상관없이 주님은 쓰시더라. 세상의 노예의 영에 매여서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 아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이 아파, 저도 지금 몸이 천근만근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속자의 기름 부음이 저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집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뚫어낼 수 있도록 영권도 허락하시고, 저희의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서 상속자의 권위, 돌파 속에서 상속자의 능력, 이것이 나의 영적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발 플리즈, 제발 이걸 좀 믿으라. 강조.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상속자들이 노예의 근성 갖고 사느냐? 왜 장목사 너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밖에 못하느냐? 저희의 책망이. 왜 아무개 목사 너는 힘 있는데 왜 고개 쳐박고 사느냐? 고개 들어, 너는 상속자야. 이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현상으로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현상으로만 봐서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황금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6절 보세요.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너 상속자임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있어요. 자,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뭐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증인이 2명 있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 증인의 사건을 무시 못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무조건 네 말이 맞아?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억울해? 그럼 너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인 둘. 그러니까 가짜 증인을 세우는 폐단도 있지만 아무튼 증인 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상속자란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의심스럽잖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증인을 댈게. 네 인생의 변화, 네 인생의 상속자의 변화된 증거가 뭔지 아니?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16절. 너는 성령이 증인이야. 그리고 2명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먹어. 왜? 둘이 증인이면 사실이네. 성령의 증인이고 또다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해 준다. 2사람입니다. 성령이 증인이요, 네 영이 증인이요.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내 영과 교류하고, 성령은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하늘의 모든 메커니즘을 내 영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이요, 영이 깨닫는 게 지혜예요, 영이 깨닫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을 빼놓고 지식을, 영계를 알 방법은 없는 거죠. 혼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네가 상속자임을 네 영과 더불어 여러분 증언을 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증언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갈등 속에서 번민하느냐? 보세요. 노예의 영을 끊고 여러분 양자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룰이 없잖아. 교회는 여러분 세상법이 아니잖아. 교회는 여러분 방식이 많이 룰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익숙한 우리가 교회법을 따르려면 비스무리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룰이 안 맞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아닌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쥐어짜도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괴리감이 느껴져요. 노예의 힘을, 나도 모르게 노예의 근성 갖고 살아온 내가 여러분 상속자의 삶이 이렇쿵저렇쿵저렇고, 이게 여러분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괴리감의 순간들, 점점 익숙해져서 내 것이 되는 이 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3개월 만에 돌파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마스 실제에 말하는 양신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가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볼 때 큰일 난 겁니다. 양자의 영이 저 인간을 장악해서 노예의 영인 내가 저 인간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 해도 인간이 교회 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졸아라 했는데 이게 안 조네. 어느 순간 뭐 다 아멘도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의 영이 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천만다행히 사단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괴리감.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말씀의 충돌, 아직도 기분 나쁜 목사의 설교, 아직도 여러분 요청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구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출신이다 보니 나보고 마구간에 내려가라는 겁니다. 마구간은 뭡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나 이사지 교회 와서도 이사요? 당신이 세상에서나 장관이죠 교회 와서 장관이요? 당신이 세상에서나 폼 잡지 교회 와서 폼 잡아? 여러분 교회는 마구간부터 섬기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생길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헌신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봉사요. 아니 대접받아, 이게 초창기 때는 대접해 주더니 슬슬 대접 닦으라고 그러고,
소신대 때는 여러분 예우하더니 설설 뭐 주방 들어가라 뭐하라 이게 헌신적이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거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희생하세요. 중요한 시간에 희생하세요. 물질도 희생하세요. 11조 희생하세요. 감사 희생하세요. 이게 여러분 감당이 아니에요. 이 순간이 사단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뚫고 들어와서 번민이 있게 하고 충돌이 있게 해서 결국 뭡니까? 노예의 영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겠다 해서 떠난 사람들이 대마의 무리들이에요. 나는 세상에 편해, 뭐 어떡하겠어요. 도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 왜냐하면 손해보잖아. 위로받으러 왔는데 부려먹고, 그렇잖아요. 뭐 교회 가면 뭐 돈 좀 생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뜯기고, 뭔가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더 힘들게 만들고,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이 여러분 꽃방석 꽃길만 가다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광야 같은 길에서 부활의 길에 쓴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 여러분, 성령이 가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대로 편리하지만 않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쉬운 일이요. 인간이다 보니 그게 어려운 거지.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솔직히 칠만한 겁니다. 인간이니까 힘든 거지. 주님은 병 고치는 게 쉽습니다. 인간이니까 숨 막히는 거고, 주님은 광야 생활 쉽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고. 근데 점점 주님화 되면 주님이 쉬웠던 심이 쉬운 어려운 나에게 와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쉬워지고, 이 쉬워질 때까지가 사단에게 타켓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연결하겠지만 18절, 다음 주 본문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희생, 주님을 섬겼더니 마구간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을 섬겼더니 뭐 봉사하라 뭐하라 뺏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노예의 영에 익숙한 나라 볼 때는 주판을 튕기면 손해볼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상속자의 영을 깨달아서 하늘의 권세가 내 것이요, 이 상속자의 힘으로 사역할 때, 이 상속자의 힘으로 비즈니스 할 때, 이 상속자의 힘으로 인생을 풀어갈 때, 상속자의 힘으로 풀어가면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원과 후원과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생각해봐라. 지금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에게 풀어내실 영광에 비한다면 그 결과물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주님의 확정적 위로를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오늘 성경에도 12절에 형제들아 성도들아 빚진 자잖아. 더 이상 육신대로 살다가 십자가 빚을 졌잖아요. 근데 빚진 자가 또 육신으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노예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영으로서가 뭡니까? 바로 상속자의 영으로, 입양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너의 행실을 연합시키면 너는 살아나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노예의 영이 원했던 방식이 세상에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속자의 여러분 양자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 그 입양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좀 따라갑시다, 성령을 쫓아갑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고,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 고난의 유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끝자락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의 힘으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상속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상속의 힘이 약한 육체를, 힘없는 나를, 누구도 후원 못하는 나의 힘이 되셔서 지금 힘있게 나가보시고
힘있게 자랑하셔서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눌리고 힘들고 못 살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자유합시다. 나는 상속자야. 나는 상속자야. 나는 상속자야. 주님이 상속자의 힘을 주셔. 이 고백이 반드시 배워놓고 써먹지 않으면 받아놓고 여러분 창고 속에 집어넣고 문 잠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받아놓고 여러분 창고 속에 집어넣고 문 잠가 버리면 안 되라고. 그러면 뭔 유익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어서 끄집어내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